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4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449페이지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오늘 예배하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엔게디 광야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살려준 사건이죠. 자, 오늘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요, 늘 쫓기기만 했던 다윗이 점점 강해지는 계기가 됩니다. 상황은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똑같이 도망 다니지만 이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영적인 분위기가 다윗에게로 완전히 기울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자, 여전히 사울은 다윗을 잡으려고 큰 군사를 일으켜 쫓아옵니다. 그런데 잠시 볼 일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굴에 들어가서 볼 일을 보는데 하필이면 그 동굴에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숨어 있었던 것이죠. 자, 이것도 우연일까요? 그 동굴에 숨어 있었는데 이때다 싶어서 다윗의 부하들이 어떻게 할까요? 죽이라고 하죠. 다윗더러 저 사울 왕을 지금 죽여야 합니다. 바로 이때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읽은 4절입니다. 한번 보시죠.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자, 어떻습니까? 다윗의 부하들은 옳거니 이때다 하면서 죽여라 명령하고 말하고 다윗은 부하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겉옷자락만 살짝 베서 가지고 나오죠. 자, 여러분 누가 봐도 만약 지금 이 순간 다윗이 사울을 죽이면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도망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국 손쉽게 차지할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봐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인 것 같고 절호의 타이밍인 것 같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한 가지를 더 생각합니다. 그것이 6절입니다. 보시죠. 자기 사람들의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자, 아무리 사울 왕이 악해도 그래도 하나님이 세운 사람 아니냐, 내가 그 사람을 내 손으로 칠 수 없다. 그리고 판단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만약에요, 지금 여기서 다윗이 사울 왕을 죽였다면 자기도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인데 훗날 누군가가 자기를 배신하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어쨌든 이 모든 상황을 다 참고 살려주죠. 그러고 나서 사울왕이 빠져나간 이후에 멀리 있는 사울왕에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이것이 믿는 자의 자세입니다. 하나님께 판단을 맡기는 겁니다. 나는 판단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정죄하시는 것이지 그것은 내 몫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 정죄할 자격이 어디 있습니까? 나도 죄인인데요. 우리가 할 일은 그저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 주는 것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가요, 로마서에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비슷한 메시지를 전하죠. 로마서 12장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분명한 말씀을 하시죠. 지금 다윗이 그렇게 산 겁니다. 자기 안에 선한 마음으로 사울 왕에 있던 악한 마음을 이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삶 살게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다윗과 사울과의 전쟁에서 누구를 이기게 하실지 이미 답은 나온 겁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다윗 편이 되어주십니다. 내가 선한 마음으로 악한 마음을 이겼을 때 하나님은 여러 편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지 않은가? 하나님의 판단의 자리에 내가 앉아있지 않는가? 내 마음의 들보는 깨닫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이 있는 티를 보고서 그걸 판단하지 않았는가? 항상 조심하며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모든 평가를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오직 나는 기도하는 것이며 할 수 있는 한 사랑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삶에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사건 보면서 질문이 듭니다. 사울왕이 동굴에 있을 때 정말 누군가가 자기에게 적반하는 걸 정말 몰랐을까요? 알았을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동굴에서는요, 작은 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립니다. 자기 옷자락까지 벨리고 가까이 왔는데 그걸 정말 몰랐단 말입니까? 압니다. 아는데 그 순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꼼짝 못하고 있는 거죠. 속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나 이제 죽었구나. 다윗이 이 안에 있었구나. 꼼짝 못하고 있었는데 다윗이 살려준 거죠.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10절에 다윗이 멀리 있는 사울왕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다윗도 안 겁니다. 사울왕이 자기가 가까이 간 걸 눈치챘구나. 안 겁니다. 사울왕도 다윗이 가까이 있는 걸 안 겁니다. 서로 안 거죠. 그러면서 넘어간 거죠. 그러면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야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자, 그 옷자락을 보여주면서 누군가 당신을 죽이라고 나한테 말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이 하나님 세운 사람이고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죽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당신을 아꼈습니다. 당신은 지금 나를 왜 죽이려 하는 겁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마음이 찔렸던지 사울왕이 그제서야 본 마음을 실토합니다. 그것이 19절과 20절입니다. 한번 보시죠. 네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너에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그 다음 20절에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네 손에 경고에 설 것을 아노니. 자, 이제 여러분 보십시오. 알고 아노니. 압니다. 사울왕도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셨고 왕이 되게 하실 것 압니다. 그러면 사울왕이 어떻게 됩니까? 회개해야죠.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인데도 자기가 죽이려 했던 것을 돌이켜서 회개했어야죠. 그러나 이후에도 여전히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무엇이 문제인 걸까요? 오늘 회개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울왕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도 은혜구나. 하나님 앞에 내 잘못을 돌이키고 겸손히 회개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주신 은혜구나.
무릎 꿇을 수 있는 것도 은혜구나.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으십니까? 사울왕 안에 있는 자존심과 고집이 그를 회개하지 못하게 만든 겁니다. 한마디로 그것이 교만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머리로 아는 것과 마음으로 믿고 행동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전혀 다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도요, 성경 잘 알았습니다.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거의 외우다시피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예언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안 믿습니다. 그럼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은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믿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머리로 우리는 압니다. 예배 잘 드려야지, 말씀 읽어야지, 기도해야지, 머리로는 압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힘으로 행동으로 옮겨지는 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선을 악으로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저는 다른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간절히 진실히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말씀을 아는 수준에서 믿고 행동하는 수준으로 나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삶에 부대끼는 많은 일들이 있을 때 그것이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함부로 판단하는 자리에 서지 않게 하시고 판단은 다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그저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 주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는 수준에서 믿음의 수준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통해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